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죠? 벌써 2020년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번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마지막에 이 절망이 확 그죠? 기쁨과 이 소망으로 바뀔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기쁨과 큰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역전될 때 그죠?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계속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가 여러 번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쌤인 저기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한국 학생이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 오신 겁니다. 이제 이분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박사과정에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 엄청난 바쁜 분이 다 자기 것도 내려놓고 오셔가지고 병원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저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분이 밤늦게까지 함께 계시면서 물론 이제 제 옆에 물론 못 이럴 때도 있었지만 의사들을 위해서 이제 통역도 해주시고 저 아내와 함께 저희 계속 밤늦게까지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온 지 저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도와줄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인데도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이렇게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어 준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또 기쁨이고 얼마나 또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큰 감동과 감격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고 아무도 와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와서 그것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절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큰 죄진 적 없는데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해끼지지 않고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같이 양심적이고 나같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있어 나와봐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자신의 모습, 저의 모습이 어떤가 딱 보여주시고 나니까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언급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한국의 대기업 얼마 전에 그죠? 대기업에 총수되신 분이 그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오늘 읽었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다른 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벌벌 두려워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셨겠죠? 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덜 피곤하시고, 예수님은 덜 배고프시고, 예수님은 덜 고통스러우셨겠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지. 예수님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셨겠지. 덜 힘드셨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리,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스스로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처받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언제 상처받습니까?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받습니다. 야, 나는 목사인데, 목사님 최소한 이 정도로는 존중받아야 되지.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이 교회 장립 멤버인데, 나는 신앙생활 30년 차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나를 존중해 줘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딱 느끼면 뭡니까? 아, 나 무시당했다.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존중받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님의, 자매님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씩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존중받는 것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상처받기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던 자들입니다. 그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날 자유케 하네. 그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형제라 불러주신다. 형제라.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14절 보면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인상 쓰고 괴로워할 그게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붙드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붙드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드신다.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오른손으로 딱 붙드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매님을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봐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손해봐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죠. 예. 복수 안 해도 됩니다. 예.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분노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해할 필요 없습니다. 분노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막 돈이 너무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죠? 사람이 왔다 갔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죠? 이 돈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없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설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형식을 보면 저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도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형제들,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연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에 열심히 식고 말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계속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열심히 식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읽다 보면 막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젖만 먹고 있다, 그렇게 꾸짖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점점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 그것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또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사로잡힌 겁니다. 자, 이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습니까? 사탄이 놓치지 않고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이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쟁이들, 너희들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밥줄 다 끊어버린다.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들어와라. 협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떨까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이것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 죄와 죽음의 권세 두려워 떨던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금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혹시 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을
에서 돌아서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존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신앙의 열심을 품고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헌신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저희는 이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완벽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신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